역사상 물질적으로 번영했던 나라들 치고 육체적, 정신적으로 타락하지 않았던 나라가 없었습니다. 단지 그 기간이 길었느냐, 짧았느냐, 그 차이일 뿐, 결국에는 오래가지 못해서 모든 나라는 다 망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아의 홍수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랬습니다. 모세가 살았던 애굽도, 심지어 솔로몬의 시대도 그랬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5대 제국인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엘라, 로마 제국도 다 타락해서 망국의 길로 갔습니다. 한때 기독교의 영적 부흥을 이루었던 유럽의 많은 기독교 국가들이 대부분 타락했습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텅텅 비었습니다. 과거 이전에 교회의 영광, 교회의 부흥을 보았던 노인들뿐만 교회에 몇 사람 남아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상점, 술집, 심지어 이슬람 사원들로 팔려나갔습니다. 그나마 유지되는 교회에는 나이 드신 노인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회의 육체적, 정신적, 더 나아가 영적 타락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주규철 목사님이 어린 시절 신앙생활을 하셨던 그 교회가 얼마 전에 술집으로 팔렸다는 겁니다. 물론 교회가 이전에서 또 건축을 위해서 기존의 교회 건물을 매각을 했는데 일반인에게 매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술집으로 바뀐 겁니다. 누가 보면 교회가 술집처럼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좀 심각한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영적 타락은 모든 타락의 시작이자 결과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타락은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불러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라뿐 아닙니다. 교회뿐이 아닙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개인도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하면 반드시 몰락의 길로 가게 돼 있어요. 반드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서 그 멸망의 길에서, 타락의 길에서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사회도 곳곳이 병들고 타락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한국 교회가 문제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것은 이제 기도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 데 문제 없다고 생각한 데 이유가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 데 문제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럭저럭 할 수 있는 대로 그저 종교 생활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연명하는 우리의 모습에 그 기인이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지 않아도, 죄악을 회개하지 않아도, 눈물로 부르짖지 않아도, 무릎을 꿇어 엎드리지 않아도, 함께 마음을 모아서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아도 교회는 그럭저럭 운용이 된다는 겁니다. 나름이 원하는 종교 생활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먹고 사는데 문제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렇게 매달려 울부짖으며 기도할 이유가 없다고들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문제 없을 때 더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건강할 때 건강을 관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기치 못한 질병이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을 때 더 기도해야 됩니다. 그 평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실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복 위에 더 큰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시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평안을, 복을 다 잃어버리고 난 후에야 뒤늦게 후회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은 뒤늦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평안을, 사명을 잃어버리기 전에 우리는 더 한 발짝 나아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지켜달라고, 하나님이 더 큰 일들을 감당케 해달라고.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아멘. 주셨을 때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리고 난 후에 외양간 고친들 쓸모없습니다. 그 피해가 막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더 기도해야 합니다. 언제요? 편안할 때, 건강할 때, 주셨을 때, 감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더 매달려 하나님의 이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영적 타락인 것입니다. 너무 지나치게 걱정하는 것도 염려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러나 이만하면 괜찮다, 살만하다, 지낼만하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다른 데 관심을 두는 것, 그것이 우상숭배이고 그것이 영적인 타락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경하여 섬겨도 문제없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영적 타락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에 관심을 두고 사랑하는 것이 영적인 타락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기보다, 예수님을 따르기보다 세상을 따라가는, 세상을 본받는 행위와 행태가 영적인 타락, 우상 숭배인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내 능력만으로도, 내가 가진 것만으로도, 내 지식만으로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타락인 것입니다. 그런데 몰라요. 내가 영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을 모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모르는 것, 그것이 영적인 타락인 것이에요. 우리는 세계의 어떤 나라보다, 민족보다 더 뜨겁게 기도했었던, 부르짖었던 나라와 민족입니다. 한국교회 하면 세계에서 제일 뜨겁게 기도하며 밤낮으로 부르짖었던 교회가 아닙니까? 예배와 전도, 선교의 무엇보다 특심했던 한국교회였습니다. 예배와 기도와 전도, 선교에 얼마나 열심히 많았습니까? 얼마나 열심히들 기도하면 다들 자고 있는 고요한 새벽에도 기도하기 위해서 예배당에 모여서 새벽 기도했습니다. 모두가 쉬는 깊은 밤중에도 교회에 나와서 이곳저곳에서 개인적으로 철야 기도하고, 또 금요 심야 기도라 해서 밤이 넘도록, 새벽에 가까이 오도록 또 기도했습니다. 3일, 일주일, 40일 금식 기도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기도처가 있는 산이라면 산에 올라가서 밤샘 기도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기도원에는 기도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기도원들이 텅텅 비었습니다. 그렇게 많던 사람들의 발걸음이 다 끊어졌습니다. 그저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로 교회는 가득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자신들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무엇보다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들을 많이 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평화적인 복음 통일을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여기저기서 기도원에서, 개인적인 기도의 처소에서, 교회에서 모이면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등에 땀줄기가 흐르도록 손에 손을 잡고 손을 들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했던 곳이 바로 한국교회였습니다.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점잖게 기도합니다.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이 이상하게 생각되어집니다. 방언하며 기도하는 것이 나쁘게 생각되어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합심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이상한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합심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마음을 모아서 뜨겁게 기도해야 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인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타락입니다. 모든 부패와 타락은 바로 기도하지 않는 데서 시작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불철주야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이 나라 가운데 한국교회 가운데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이렇게 부강한 나라로 만드셨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한국교회의 놀라운 부흥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지금도 수많은 위기와 고난 속에서 우리 사회가, 우리나라가, 우리 한국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무너지지 않고 건재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날마다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교회와 성도는 기도했고 부르짖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날마다 기도라는 크고 작은 돌멩이를 들고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골리앗과 싸웠습니다. 문자와 싸웠습니다. 악한 원수 마귀와 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도의 무기를 다 내려놓았습니다. 기도에 힘이 없습니다. 젖먹던 힘으로 기도했는데 지금은 기도하는 것이 피곤한 일이 되고 말았어요. 기도하는 것이 귀찮은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기도할 시간에 여러분 개인적인 핸드폰, 개인적인 취미생활, 개인적인 유익한 생활 하느라고 세상을 쫓아다니느라고 개인 일에 바빠서 직장 일에 바빠서 기도하는 시간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악한 세력과의 영적 싸움을 쉬고 있습니다. 그러니 원수 마귀도 할 일이 없지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마귀도 일하기 시작합니다. 마귀도 방해합니다.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함으로 통해서 마귀와 싸워 이길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 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존 락슨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우리나라가 핵무기가 없어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나라는, 우리 한국교회는 기도라는 핵무기가 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강력한 핵무기라 할지라도 기도의 핵무기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의 버튼을 누르십니다.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막으십니다. 하나님은 해체하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언제요? 우리가 기도의 버튼을 누를 때,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가 방해할 수 없습니다. 잠시 해방을 놓을 수 있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일하실 때 마귀는, 그 사단의 무리는 그 어떤 일도 행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 리비딤 골짜기의 모세가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 미스바 성회의 사무엘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뜨겁게 흘렸던 에레미야 선지자가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 뜻을 정하고 소신을 버리지 않았던, 굽히지 않았던 다니엘 같은 믿음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 늘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던 우리 주님을 닮아 기도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새벽 기도 인원수가 늘어나야 됩니다. 인원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 소리가 높아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각 개인마다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기도의 구석구석에 모여서 여러분, 기도 소리가 나야 하는 것입니다. 각 가정마다 기도의 방을 만들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각 개인이 자리에서 시간이 날 때마다, 아니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여기저기서 이곳저곳에서 하나님의 역사의 바람, 성령의 바람이 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역사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회를 바꿉니다. 그것이 교회를 바꿉니다. 그것이 가정과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는 성령의 바람, 은혜의 바람,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주의 동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언제나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며 기도의 자리에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 사회 곳곳에, 한국교회 곳곳에 각 사람과 각 가정마다 만연해 있는 타락과 부패로부터, 좌절과 절망으로부터 우리 교회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우리 자녀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저는 밤마다 침상에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의 사회를 위해서, 한국교회와 대한민국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잠시라도 침상의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할 일을 하나님께서 피할 수 있게 하시고, 큰 일도 작은 일로, 어려운 일도 쉬운 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피할 길을 주시고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미리미리 예방 기도합니다. 밤마다 그렇게 기도해 왔습니다. 어젯밤도 기도했습니다. 오늘 밤도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막아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며칠 전 제 딸 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가해자 차량의 블랙박스를 보니까 제가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0.5초, 아니 1초만 빨리 나갔어도 교통사고로 인해서 어떤 큰일을 당했을지 끔찍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사고는 당했지만 지켜주셔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비록 사고는 날 수 있습니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켜주셔서 생명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목숨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큰 일을 작게 하시는 겁니다. 어려운 일을 쉽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리함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더욱 하나님을 의지케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지켜주세요. 이 평안을 지켜주세요. 이 안전을 지켜주세요. 우리의 미래와 장래를 지켜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십시오. 날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한 강력한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모아 엎드릴 때 우리의 손을 펴서 감당한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르비딤 골짜기 사이로 아말렉과 전쟁 중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군대를 이끌고 나아가서 아말렉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붙잡고서 르비딤 산꼭대기로 올라가 서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두 가지와 함께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 일은 하는 것입니다. 할 일을 하지 않고 기도만 하는 것,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목사는 목회 일을 해야 합니다. 성도는 성도 일을 해야 합니다. 학생은 학생의 일을 해야 합니다. 직장인은 직장의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우리의 할 일을 한다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우리 할 일을 하면서 동시에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는 르비딤 골짜기 아래에서 아말렉과 싸워 전쟁을 해야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서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할 일은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모든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하여도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되는 것이 이상한 일입니다. 되는 것이 은혜가 아닌 훗날의 재앙과 저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자꾸 의지하지 않는데 일이 술술술 풀려나간다? 그건 분명히 문제에 있는 것입니다. 브레이크가 파열된 폭주하는 자동차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기도는 영적인 브레이크와 같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 의지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방향을 정하십니다. 우리의 속도를 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셨지 않습니까? 때는 멈추게 하셨습니다. 가고 싶어도 멈추게 하는 거예요. 있고 싶지 않아도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멈추고 싶어도 하나님은 가게 하시고, 있고 싶지 않아도 있게 하시는 분, 그렇게 방향을 돌리시는 하나님, 속도를 조절하시는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요, 빨리 가면요 빨리 걸어가야 됩니다. 서서히 가면 서서히 가야 합니다. 멈추면 멈춰야 됩니다. 떠나면 같이 움직여 나가야 합니다. 그 과정이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수 없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움직여 나가셨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그것입니다. 기도는 모든 것을 멈추고 중단하고 내려놓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가장 좋은 길, 가장 은혜로운 길, 가장 복된 길,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모든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패하게 하시는 거예요. 될 것도 되지 않게 만드십니다. 할 수 있는 것도 하지 못하도록 무능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눈을 가리십니다. 하나님 판단을 흐리게 하세요. 근데 기도하면 눈을 뜨게 하십니다. 입을 열어주십니다. 분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기도하면 안 될 것도 되게 하시고 할 수 없는 것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밖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기 시작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자신을 내려놓고 맡기는 자를 하나님은 가장 선하고 은혜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본문에서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해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이스라엘에게 빼앗길까 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제 공격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스라엘은 이곳에 정착을 하기 위해서 머물렀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잠시 머물러 그들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아말렉은 저들의 땅을 빼앗는 것으로 착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저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가장 약했던 후미를 공격해 온 것입니다. 선제 공격을 해온 것입니다. 이것을 뒤늦게 알았던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수아야, 너는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나아가서 내일 그들과 전쟁을 해라. 나는 그 시간 꼭대기로 올라가서 너희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높이 들고 부르짖어 기도할 것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이다. 문제는요, 이런 아말렉이란 대적을 맞아서 이스라엘은 싸울 전쟁의 준비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무기가 없어요. 이제 출애굽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손에 가진 무기가 없어요. 군대로서 훈련이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군대로서의 어떤 조직력을 갖추지 못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들을 전장에 보냅니다. 그리고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갑니다. 마땅한 장수도 없고 훈련된 조직된 군사도 없고 무기도 없었지만 저들은 나아가 싸웁니다. 그런데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모세가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하며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가 아말렉을 쳐서 이겼고, 모세의 손이 피곤하여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온전히 지켜보았던 그 옆에 함께 있었던 아론과 훌이라는 두 사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게 하고 좌우에서 손을 들어 모세로 하여금 기도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손을 들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물론 모세가 손을 내렸다 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손을 들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붙잡고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기게 하시고 손을 내리면 지는 거예요. 왜 꼭 손을 들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기게 하신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손을 들고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지치는 일입니까? 그것도 앉아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서서 온종일 손을 들고 기도한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생명을 각오하고 고통을 감수하고 손을 들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던 것이지요.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셔서 준비된 조직된 군사도 없고 무기도 없고 칼도 창도 없지만 나아가서 싸울 때 그 막강한 아말렉을 하나님은 전장에서 이기게 하셨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47절에서 소년 다윗이 블레셋과 골리앗을 앞에 두고 이렇게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칼과 창은 내 손에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 모든 무리 가운데 있어 하나님이 나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비록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우고 있지만 손에 창이 없어요. 칼이 없어요. 화살이 없어요. 마땅한 무기가 없습니다. 준비된 입고 있는 갑옷도 없습니다. 그런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온종일 서서 손을 들고 기도하니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런데 이 일이 온종일 계속되었어요. 이 모습을 지켜보던 아론과 훌이 한 가지 지혜를 짜내었던 것입니다. 서로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게 하고 자신들이 곁에 서서 모세의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러자 모세의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고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이 전쟁에서 아말렉의 군대를 전멸시켜 버렸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전장에서 더 나아가 영적 전장에서 이기는 길은 기도하는 일에 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치고 노력해봐도 기도하는 사람을 이길 재간이 없어요. 내가 이길 것 같은데 이기지 못한다? 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사람은 누군가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중보기도를 많이 받는 사람, 아무리 우리가 이기려 해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이길 수 없도록, 내가 이길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이스라엘 군대는요, 이겨버리는 것입니다.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말렉은. 이스라엘은 이길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나 하나쯤 괜찮겠지 하는 그런 못된 심보를 버리고서 모든 주의 일에 함께하고 마음을 모아 기도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현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또 누군가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함께 현장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는 처지라면 여러분이 있는 그 중보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로 동참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이 바로 르비딤 골짜기의 사건인 것이지요. 전도서 4장 12절 말씀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세만 기도했습니까? 모세의 곁에 함께 있었던 아론과 훌도 함께 기도했습니다. 모세의 손만 올라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론과 훌도 함께 두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런 나이가 많았던 모세의 손이 내려올 때 아론도 마찬가지로 나이가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자신의 손만 들어 올리는 것도 힘겨울 텐데 모세의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함께 올라간 것입니다. 온종일 함께 기도했습니다. 함께 힘을 맞대어서 힘을 모아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 전장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은 영적 전장에서 싸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는 육체적 전장에서 싸웠습니다. 그 마침내 영적 전장에서 승리할 때 이스라엘의 아말렉을 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루의 삶을 이렇게 시작하십시오. 기도로서 시작하십시오. 기도로 삶을 살아가세요. 그리할 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의 영적 현장에서 이겨야 삶의 현장에서도 이기는 것이에요. 기도의 자리가 없으면 우리 삶의 자리를 빼앗길 수 있습니다. 삶의 터전이 피폐해질 수 있어요. 모든 것이 어렵게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따로 기도의 시간과 자리를 갖고 기도할 때, 영적인 기도의 승리를 경험할 때 하나님은 삶의 터전에서도 반드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단행한 후에 하루하루 바쁘게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이런 영적 싸움을 하면서도 그는 하루에 3시간씩 기도했답니다. 새벽 시간에 3시간씩 기도한 후에 그런 종교개혁을 진행해 나아갔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바쁜데도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는 일이 가능합니까? 그러자 루터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바쁘기 때문에 평소보다 더 많이 기도합니다. 이 기도 시간은 그날의 힘을 얻는 하나님과 저만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기도 생활을 하던 마틴 루터가 어느 날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던 거예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보게 하셨는데 그 교회 십자가 종탑에 사단의 무리가, 마귀의 무리가 낮잠을 자고 있더라는 겁니다. 할 일 없이 다 드러누워 있더라는 것이지요. 이상하다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그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그 교회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캄캄한 어둠 속에 텅텅 비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를 나와서 다시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눈을 열어 또 다른 교회를 보게 하신 거예요. 그 교회 십자가 종탑 위에 수많은 사단의 무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더랍니다. 교회 지붕을 향해서 열심히 방해하는 일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지요. 웬일인가 싶어서 그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이곳저곳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곳저곳에 기도하는 사람들의 자리가 있더라는 겁니다. 기도 소리가, 큰 부르짖는 기도 소리가 들리더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 마귀도 방해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종교 개혁이 일어났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종교 개혁자들의 신앙을 본받아 믿음을 지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도 일을 안 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는 이제 이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새벽을 깨우고 밤을 깨워서 시시때때로 장소 불문, 시간 불문 더 기도하는 일에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